오늘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로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의 9번째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냐?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힘을 써서 알아야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결국 주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결국 우리는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죠. 디도서 1장 2절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이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이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반드시 임마누엘 우리 안에 모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을 하나님 아는 것,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떻게 영생인가, 이것을 이 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우리는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고 결국 이 육신은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섬기니까 결국 우리는 마귀의 종, 죄의 종노릇하며 일평생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육신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노를 하였는데 하나님을 알면 이제 여기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마귀의 종노릇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구절을 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면 믿음을 받았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뭐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었다,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는 것은 바로 보고 알게 되니까 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 천당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다. 거듭나야만 천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천당이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온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셨다. 이것을 알면은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아는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도 이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무엇을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은 지난주에 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결국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는 자는 결국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나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인가? 그건 아니에요. 왜 이 말 하시는가 잘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하면 영생은 예수님 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본다, 이 말은 결국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비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우리가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누가 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누가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왜 그런가 알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누굴 믿는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예수님을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안다, 누굴 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누구를 알면 됩니까? 예수님을 알면 되죠. 예.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사셨다. 이 의미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 이 말이나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결국 누구를 안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을 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 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성, 그리고 우리 인생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이 공유성, 영성, 하나님도 영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영성이 있다. 영성, 주권성, 다시 말하면 의지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물론 이런 것들도 아는 것이 좋죠.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으로 이어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당이 있다. 그걸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아는 것이요? 영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에서 나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뭘 알겠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뭘 아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8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그 명칭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잘 성경에서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믿는 겁니까?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성령을 통해 보고 믿는 자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모세가 놋뱀을 쳐들어서 본 사람은 다 살더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으니 보고 믿는 자는 영생입니다. 보아야 그 사랑을 깨달아서 영생이 된다 이 말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예수님을 안다. 누굴 아는 겁니까?
예수님 알면 하나님 아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영생으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지식, 성경에 지식 이걸 많다고 하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지식은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안다고 하지만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8장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 말이나 예수님이 알아주신다 이 말이나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시죠?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실까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근본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 내가 잘 압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겠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또 예배당에 예배들이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또 하죠. 그 사랑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하여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랑은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수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죠. 다시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가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요 구절 인용해서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이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저는 나오죠. 예. 자, 28절 다음 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면 너가 산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물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요구합니까? 내 마음을 다 드리는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되는 이 사랑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뭘 안다 말입니까? 사랑을 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뭘 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내 사랑하시네, 아이 좋다, 이런 정도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보고 그 사랑을 받은 내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죠. 예.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통곡한다 했습니다. 통곡. 물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다음에 합니다만은, 그 사랑을 받아서 참으로 장자를 잃은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이 통곡하는 그 사랑이 이제 주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 뭘 안다고요? 그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문 열려요. 그때 물론 우리가 조금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헌금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 자신보다도, 그러니까 내 자식은 놔두고 내 부모는 놔두고 내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 자식보다도 뭐 어떤 물질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해서 구원받았다, 네 구원받았다, 내 구원받았다,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아무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을 참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어.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갈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이 베드로와 7 이 제자들이 있죠.
찾아가서 뭐랍니까?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는 제자의 대표이지만 성도의 대표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란 것은 거기에 있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네 자식이나 부모나 물질이나 뭐 명예나 권혜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분이나 묻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지만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왜 그 고백을 하게 합니까? 그래야 오순절날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우리 뭐 안 찾겠습니다 이제. 예, 두 번째 이 언약, 생명의 언약 가장 핵심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뭐랬습니까? 1장 22절에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끗하게 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셨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임하시려 하지만 그 전에 단계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럼 바꾸고 말하면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더러운 것이 꽉 찼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이 꽉 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서 생명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아는 것, 예수님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천당에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셨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비밀을 알지 못했어. 그들은 자유 얻었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하면서 많은 일을 해봤자 하나님은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랍니다. 그게 기록된 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아닙니까?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나 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법대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그 법대로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는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축복도 믿음으로 받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믿음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울고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요.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보고 믿었다 이 말이나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보면 깨닫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딱 보여주시는데 어머야 나 몰란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고 믿었다 이 말이나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0절에는 이사야 43장 10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으리라. 그래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인데 여러분이 택함을 입었다면은 택한 자에게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는다. 알고 믿는다. 뭘 알고 믿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을 알고 믿는다. 할렐루야. 자, 또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여기 참된 자가 바로 참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이 참된 자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말이 결국 뭐냐면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것을 우리가 딱 보고 지각을 딱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 믿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 그걸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참된 자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 사랑을 보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사랑을 알아야, 깨달아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결국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는 건 알고 믿는다. 알고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아까 했잖아요. 알고 믿는다. 또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시는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지만 알면 어떻습니까? 알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믿음을 주셔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왜 영생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그 알아서 알면, 예수님을 알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렵나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뭐예요? 뭘 안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사랑을 안다 이 말이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럼 사랑을 알면, 우리가 사랑을 깨달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그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뭘 아느냐? 그 깊고 깊은, 그 높은,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리의 법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뭐랬습니까? 점점 자라야 된다 했죠. 이 자라는 것은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자라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자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라야 된다 합니다. 자라야 된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라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뭐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자라거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죠. 7절 그런즉 씻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예. 우리가 전에 한번 은혜를 나눴는데 다 또 잊어버렸겠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과 이 아는 일이 이제 뭐겠습니까? 아는 일. 그 뭘 안다 말입니까? 사랑을 안다. 그러면 사랑을 아는 것은 일이라고 표현했죠. 일. 그래서 우리의 그 노력도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아는 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사랑하게 해줘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의 일이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22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떻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래 물었을 때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 이렇게 진리의 법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힘을 써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점점 아는 일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 자라가다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진리를 이끌고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탁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깊은 통곡으로 뭐 일주일 뭐 한 달 어떤 사람은 뭐 몇 주 몇 달을 펑펑펑 울고 다니는 사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랑도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또 나를 쫙 포기하는데 하나님 생명을 얻어도 또 자라야 되거든요. 아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야 됩니다. 이제 몸까지도 주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말씀을 기도했는데 맞나 그래 다음에 가지. 몸까지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칠 때도 있고 어렵게 할 때도 있고 다 자라는 과정인데 그건 뭐 우리가 뒤에 음성을 이제 뭐 반 이상 들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어서 자라게 하시는가 그건 뒤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이걸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게 비밀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뭐 예수님이 성경 보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뭐 조금은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내가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단번에 되겠어요? 자라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이렇게 씻어내가면서 그것이 씻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씻어내는 겁니다. 이 씻어내는 것이 하루아침에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1년, 2년, 3년 여기에 5년 걸려도 아직 안 씻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지가 않는 게 아니고 아직도 안 씻겨진 사람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그만큼 힘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힘 안 쓰면 안 돼요. 잘 나와 있네 이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 뒤에 쭉 보면은 또 예수님 저 알지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모른다. 아니 우리가 길에서 주님 가르침을 받고 또 길에서 먹고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모른다. 뭐 주님 은혜 받았다, 주님 응답 받았다, 또 혹시 뭐 주님의 음성 듣고 산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모른다는 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서 성령을 통해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 앞에 자기가 팍 주저앉았어. 자신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일어나서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들리는 그 음성. 그거 아니고는 그건 외적으로 들리는 것은 외적으로 뭐 교제를 하고 외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건 또 뒤에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가? 중요하죠. 이게 비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힘을 써서 계속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때가 되면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걸 깊이 명심하십시오. 이게 왜 어렵는가? 기한이 없어요. 사람마다 또 달라요. 이게 기한이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생명은 기한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끝날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힘을 쓰시기를 당부합니다. 당부합니다. 한 주에도 열심히 이 진리의 법대로 사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귀가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뭐 다 겪어봤고 저도 지금도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또 일어서서 하고 또 일어서서 하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하고 계속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다음 주에 좀 더 요 부분을 우리가 이 계시를 좀 더
상세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건데요,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아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지식,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 아는 것, 예수님 아는 것,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우리가 전했죠. 성령을 받아서 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누구만 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계시는 끝났다 이라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아니, 계시가 끝났다면 이제 더 이상 계시가 끝났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데, 계시가 끝났다면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구원받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 드러나는 것, 이 덮개를 벗겨내는 것, 이런 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계시의 영을 받아야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결국 누구를 아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안다. 되십니까?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였어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랬거든요.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했어요.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장막에 서 있을 때 세 분이 오시죠. 세 분이 오시죠. 근데 두 분은 천사고 한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는 누구인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또 우리가 그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안다, 본다, 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인데 어떻게 알게 되는가?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고 알게 됩니다. 계시를 받아서 보고 알게 된다 하는 요 두 개의 본 사람도 없다, 아는 사람도 없다. 이것을 합해서 나타난 것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중요 구절이죠. 21절에서 24절. 오늘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다. 성경은 자주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자꾸 이 말을 표현 쓰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체험, 그동안에 응답받았던 거, 문제 해결했던 거 그런 거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가 왜 자꾸 이 말을 하느냐?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면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알고 있는 지식 이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지식 알고 있다고 또 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건 이렇고 저렇고 그걸로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영생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지옥 가야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후회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오류가 없다. 완전성과 충족성. 입으로는 막 그려놓고 실제로는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대로 믿으세요.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계시를 받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했던 마태복음 11장 27절과 같은데요.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 뒤가 문제가 아니고 그 뒤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안다. 22절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놓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요 제자들은 택한 사람입니다. 택한 사람에게 왜 조용하게 하겠습니까? 이거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비밀이다. 봐야 한다. 계시를 받아서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영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아주 귀중한 사역입니다. 이 계시인데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데 계시는 끝났다. 니나 끝나지. 하나님은 안 끝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성령께서 딱 주님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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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택한 자 너희들을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듣기게 하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의 손으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손이 뭐냐? 우리 주님의 손이 여러분이 계시를 받았어. 계시의 영 성령을 받았어.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들은 것이 씻어지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자라가야 때가 되면 십자가의 사랑을 팍 보여줘서 펑펑펑 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무릎 짓고 참으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마음을 다해 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소. 참으로 진리로 이끌어 주셨소.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처음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